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제18장 41절에서 46절까지는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제가 봉독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주시길 바랍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깜깜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교회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 제일 많이 듣는 말이 예수 믿으라, 믿으라는 말입니다. 믿으라, 성경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예수님을 믿으라, 천국이 있음을 믿으라. 그 다음에 가장 많이 듣는 말이 기도하라는 말일 겁니다. 같이 할까요? 기도하라. 많이 듣는다는 얘기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믿어요. 예수님이 계심을 믿어요. 하나님의 약속인 성경을 믿어요. 성경대로 이루실 하나님을 믿어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어요. 아멘도 없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심을 믿어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이 세상 떠나면 천국 갈 줄로 믿어요. 영생할 줄로 믿어요. 아멘. 예. 믿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믿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많이 듣는 얘기가 뭐라고요? 기도에 대한 얘기예요. 기도하라, 기도하세요, 새벽 기도하세요, 깨어 기도하세요, 철야 기도하세요, 기도할게요, 기도해 드릴게요,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많이 얘기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이 땅에서 믿는 자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기도의 응답의 축복입니다.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기도하시죠? 예, 아멘 못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 다시 묻습니다. 기도하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기도 없어도 뭐 살던데요. 안 그래요. 그건 하나님 응답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결과가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려지지 않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 응답한 거 아니에요. 기도해야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실 텐데 왜 굳이 기도하라고 하실까요? 에?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기도해서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을 인정해요. 하나님 그걸 좋아하세요. 하나님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것들을 풍성하게 누리는 것과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가 부자 되는 것과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가 건강한 것과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어떤 순간이라도 내 인생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은혜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녁에 자면 아침에 당연히 눈은 뜨는 겁니까? 아니, 눈 못 뜨고 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어저께 우리 주권사님, 주집사님이 부정맥 환자였는데 옛날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저렇게 하나님을 못 떠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만나주셔서. 근데 부정맥이라는 게 뭐냐면 저녁에 오는데 저녁에 그래프로 병원에서 이렇게 그리잖아요. 호흡하고 하는 것도 맥박을 삐 하고 안 움직이는 순간이 있는 거예요. 이때 심장이 멈춰 있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다가 죽는 게 부정맥이래요. 자다가. 이 부정맥 환자들이 야식에 이게 고쳐지지 않는 건데 권사님, 집사님은 고치셨어요. 하나님은 고쳐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고 우리가 믿고 입술로 고백하고 응답하기를 원하세요. 이걸 좋아하세요. 같이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고백은 기도의 응답을 경험했을 때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 기도할 때 기도하는 걸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단적으로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느냐, 기도하지 않느냐예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무시로 기도할 때 더 많은 시간을 기도할 수 있대요. 성경은 그래서 기도를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무시로 언제든지 쉬지 말고 해야 되는 게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렇게 기도만큼은 이벤트성으로 하지 못하도록 하셨을까요? 기도가 곧 믿음이고 기도가 곧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소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만큼 하나님과의 소통은 단절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단절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사람이 태어나면 짐승도 마찬가지지만 이 성장의 과정이 꼭 신앙이 성장하는 것과 비슷해요. 우리 여자분들은 아시겠어요? 애 낳으면요, 애 이렇게 해서 젖가슴으로 이렇게 대면 애가 자동적으로 젖을 빨아요. 참 이게 본능이에요. 하나님 넣어주신 본능이에요. 희한하죠? 엄마 젖냄새를 맡는 거예요. 엄마의 채취를 맡는 거예요. 엄마의 심장 고동 소리를 느끼는 거예요. 엄마의 체온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 지나면 어떻게 해요? 눈도 마주치죠? 귀가 맨 마지막에 열린대요, 사람은. 맨 나중에 귀가 열리고, 그 다음에 죽을 때도 맨 나중에 귀가 닫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돌아가셨다 생각하고 거기서 이상한 말 하면 안 돼. 귀는 열려 듣고 있대요. 어떤 사람이 죽었대요. 죽었다가 다시 깨어났는데 자기가 죽고 난 뒤에 별 얘기를 다 하더래. 그 얘기를 다 하더라는 거죠. 예. 그러다가 이제 눈을 맞추고 소리에 반응하게 되고 그 다음에 눈동자로 서로 소통하잖아요. 나중에는 이제 뭐가 열려요? 최종적으로는 입이 열려요. 옹알옹알 하다가 엄마 하고 빠빠빠 그냥 빠빠빠 맘마마 하는데 엄마는 뭐 소리여도 어머 얘가 말을 하네 그래. 그냥 맘마마 한 거야 그냥 엄마 했대. 애들 키우는 부모들은 거짓말을 잘한다. 아빠 했대. 뒤집기만 해도 걷는다고 그래. 그 다음에 뒤집고, 그 다음에 기다가, 그 다음에 아장아장 하다가 걷다가, 나중에는 이제 엄마와 부모와 이렇게 소통하게 돼요. 인지적으로 소통하고, 정서적으로 소통하고, 그 다음에 말로 소통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서로 지시하게 되고, 지시한 것을 따르게 되고, 이제 교육이 들어가는 거죠. 교육이 들어가서, 이제 얘가 점점 자라며 스스로 자기의 삶을 이렇게 옷도 스스로 입고 신발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이게 성장의 과정이에요. 그 다음에 나중에 성숙하잖아요. 성숙하면 이제는 뭐 옷다 내놔도 누구와도 소통하고 관계하면서 살아요.
나중에는 그렇게 가르쳐준 엄마를 먼저 생각하기도 해요. 이렇게 해야 엄마가 좋겠구나. 내가 공부 열심히 해야 엄마가 좋겠구나. 내가 열심히 살아야 엄마가 좋겠구나. 엄마가 아프면 엄마 생각하고 아빠 생각하고 그래요. 이게 성숙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성장했다, 얘가 좀 자랐다 싶은 순간은, 확인할 수 있는 순간은 소통하고 교감하는 순간이에요. 몸은 컸는데 말을 못해. 얘가 나이를 많이 먹고 하는데 자기 속을 표현을 못해. 말을 못해. 뭔가 성장이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것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신앙도 예수님 믿고 고백하는 순간 못 났다 그래. 거듭났다 그래. 본 어게인 했다 그래요. 다시 났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시 났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이게 니고데모가 이걸 이해를 못하니까 어떻게 이렇게 어른이 엄마 뱃속으로 들었다가 다시 납니까?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네, 영적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이 거듭 딱 태어났다고 해서 이제 다 끝난 거 아니거든요. 앞으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믿음이 점점 자라야 돼요. 이렇게. 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내가 믿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내가 예수님 믿는 게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가? 예수님 믿은 이후에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예수 믿다가 세상에 있다가 죽으면 나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 모든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돼요. 이렇게.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는 어떻게 사람들과 관계하고 어떻게 초신하고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배우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돼요. 그래서 새신자, 초신자 때는, 거듭나고 막 거듭난 때는 자꾸 이렇게 가르침 받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천하 없어도 신앙은 그냥 성장하지 않습니다. 교회 성장에는 왕도가 없어요. 배워야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훈련받아야 성장하게 되어 있거든요. 저기 그 1사단 해병대 훈련소 딱 가니까 거기에 딱 빨간 글씨로 써 있는 게 있어요. 해병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딱 써 있는 거예요. 김자는 집사님 그렇죠? 예, 해병대 출신이시니까. 해병은 태어나는 게 아니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건 불강력적 사건이에요.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으려고 해서 믿은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 거듭남의 은혜 이후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뭔가 영적인 관심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 성경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무엇보다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전인격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내가 소통하는 사람이 됐어요. 교제하는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나는 것은 예수님을 내 안에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는 거잖아요. 내 안에 인격이 계시란 말이에요. 내 안에 나의 인격이 있고 예수님의 인격이 계시는데 나의 인격이 예수님의 인격에 복종된 인격으로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내 인격을 포기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인격에 내 인격을 굴복시키면서 사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어떤 분인지, 뭘 원하는지, 뭘 기뻐하는지 뭔가 소통을 해야 되잖아요. 이 소통, 주님과의 소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오늘 주제가 기도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의 주일 낮 예배 오늘 오집사님 기도했고요. 또 다음 주에는 누가 기도인지 아시죠? 장집사님 기도죠. 그 다음에는 서집사님 기도죠. 쭉 기도가 있어요. 쭉 기도가 다 돌아갈 거거든요. 나중에는 이제 이집사님도 기도할 거고 이제 다 기도할 거예요. 주일 낮 예배 때. 근데 기도가 왔을 때 이렇게 순종하기 시작하고 입이 딱 열리잖아요. 그 순간부터 믿음이 한 단계 서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옹알옹알 하던 말이 드디어 정돈된 말로 딱 이게 되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옹알이 할 때는 누구도 몰라요. 엄마는 알겠죠. 하나님은 알겠죠. 옹알이 할 때. 그런데 사람은 몰라요. 그런데 대표 기도는 옹알이 수준의 기도가 아니라 정돈된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도 올려드리고 사람도 그 소리를 들어요. 그가 그렇게 정돈되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은 뭐가 자랐다는 거예요. 예, 믿음이 성장했다는 중요한 지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어릴 때는요, 주보도 뭐고 없었어요. 찬송 500장 부른 뒤에 그때 목사님께 지명되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야. 박 집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기도 전에 찬송 시간에는 마지막 절 부를 때는 다 눈을 깔아요. 지명 안 나가려고. 200장 찬송 부른 뒤에 그리고 이렇게 보거든요. 이때 눈을 안 마주치려고. 이래요. 여러분,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데 기도를 왜 어려워할까요? 어렵게 느끼니까 어려운 거예요. 우리 애하고 대화할 때 어려움을 느낍니까? 그리고 그 애가 아빠를 부를 때 아버님, 거룩하신 아버님 이러고 아빠를 부릅니까? 존귀하신 어머님 이렇게 나옵니까? 그냥 엄마하고 아빠하고 불러버리잖아요. 왜? 여러분, 이걸 하나님과 나와 관계 속에서 대입해 놓으면 그게 기도란 말이죠. 여러분, 꼭 거룩하시고 존엄하게 막 이렇게, 물론 하나님의 이름은 존귀하시니까 그렇게 호칭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맞지만은 그렇게 기도를 그렇게 생각하면 기도가 굉장히 어려워요. 애가 무슨 일을 만났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 뭔가 도움을 요청하려고 그래요. 그럴 때 어떻게 불러요? 엄마하고 아빠하고 부르잖아요. 그때도 어머님, 제가 지금 물을 엎질렀는데 와서 도와주시옵소서 이럽니까? 그러진 않잖아요. 그렇죠? 같이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십니다. 그래요. 이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어려워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주일 대표 기도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이게 훈련이 안 되지. 기도도 훈련인데 말도 계속 하고 어휘를 써봐야 이렇게 정돈되잖아요. 어떤 분이 그래요. 제가 그분을 평소에 굉장히 참 좋아했었는데 그분이 어떤 패널에 나와가지고 기독교인들 순 거짓말쟁이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안 좋아하기로 했어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기독교인들을 맨날 뻥만 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표현을 했어요. 기독교인들이 사용하는 어휘가 단 몇 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속으로 반박했어요. 이 사람아, 당신이 몰라서 그래. 당신이 기독교인들이 쓰는 이 거룩한 언어에 대해서 무지하니까 그렇게밖에 못 들리지. 약간 그분에 대한 이미지가 사라졌어. 저 사람도 불쌍한 영혼이구나. 말은 할수록 늘어요. 그렇죠? 하나님과의 대화도 할수록 늘어요. 아멘. 그래요. 자꾸 시부렁거려 보세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정돈된다니까요. 제가 한참 은혜를 받을 때 지금도 생생해요. 노량진에 우리 작은아버지네 집 갔는데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나 혼자 계속 중얼거렸어요. 하나님께.
계속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지금도 가끔 중얼거리고 다녀요.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전에 나와서 기도에 막 새벽 기도 나와가지고 막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이렇게만 해야 됩니까? 그렇게도 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기도는 그렇게만 해야 되는 건 결코 아니에요. 왜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나의 소통의 대상으로 인정하고 느끼면서 내 마음을 쏟아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일방적으로 모놀로그 같이 말하는 말이 기도가 아니라 다이얼로그가 돼야 돼요. 소통. 하나님의 말도 들어야지. 그죠? 하나님의 말도 들어야죠. 오늘 아침에 제가 3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인데 하나님 우리 교회에 성령의 불을 주세요.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 성령의 불을 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의 기도 제목은 나와 하나님과 비밀입니다. 같이 합시다. 기도는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소통에만 의미가 있는 거냐? 가장 중요하지만 소통에만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이 있어요.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는 얻는 게 별로 없지만 하나님과 대화가 열리면 수지 맞는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람들 찾아가가지고 아무리 사정하고 울며 보면서 말이야, 남편 씹고 말이야, 부인 씹고 말이야, 회사 상사 팍 씹고 말이야, 스트레스는 풀릴지 몰라. 그러나 얻는 건 없어.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막 그 괴로운 마음을 말이야, 하나님 앞에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네 마음을 쏟아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다 들어주세요. 책망하지 않으세요. 다 들어주세요. 그러면서 막 울기도 하고 눈물도 나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면서 심령이 씻겨요. 이렇게 깨끗이. 하나님께서 아시니까, 알아주시니까. 하나님께 반응하세요. 아멘. 사람에게 반응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반응하세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성경 빌립보서에 하면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넘치게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만 오롯이 드러내는 기도,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기도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입이 열렸을 때 우리가 아쉬운 것들을 구하잖아요. 돈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돈을 구하면 목사님이 뭐 자꾸 이렇게 영적인 축복만 얘기하니까 아유 뭐 우리는 그냥 주님 안에 있으니까 축복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지 마시고요. 물질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제발 여러분들 가운데 재벌 좀 나오길 바랍니다. 재벌 되걸랑 절대 이 안산을 이사가지 마시기 바라고 계속 비내리교회 나오시기 바랍니다. 건강도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뭔가 꿈이 있고 비전이 있어야 기도하지. 그죠? 건강도 구하세요. 자녀가 잘 되는 것도 구하세요. 다 하나님 앞에 구하셔야 돼요. 아멘. 성경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이 가장 큰 약속이고 제일 빈번한 약속인데 그 다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 찾으면 응답해 준다는 약속이에요. 그러니 그 약속을 우리가 받고 믿으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뭔가 믿음의 장애물들이 있다는 얘기죠. 뭔가 내 속에서 내 자아가 상당히 완고해졌을 수도 있는 거고요. 내 영이 메말라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주님과 거리가 이렇게 멀어졌을 수도 있는 거고요. 어떤 경우는 주님과 삐딱하게 삐짐이 돼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제대로 기도가 안 나오죠. 뭔가 눌려 있거나 그래도 억지로라도 하나님을 찾잖아요. 하나님 부르잖아요. 그러면 우리 영이 금방 세팅이 딱 돼버려요. 영적인 사람은. 같이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이 딱 세팅이 돼요. 주판으로 얘기하면 털고 놓길 일이 딱 되는 거예요. 상황이 딱 정리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렀으니까 하나님께서 반응하시겠잖아요. 하나님이 반응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내 문제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끝이에요. 그때는. 아멘. 그러니까 우리 비내리 교회 성도들이 저를 포함해서 이 기도의 비밀을 간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할 때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나타내실 줄로 믿어요. 오늘 본문도 보세요. 아합 시대, 아합 왕에 대해서 제가 설명할까요? 아합 왕이 얼마나 이스라엘이 7번째 왕인데요. 그 모든 악한 왕 가운데 더욱 악한 왕이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 시대에 될 톡이 있나? 안 돼요. 우리 고백합시다. 하나님 떠나면 되는 일이 없다. 이거 믿으시죠? 믿으세요? 아유, 하나님 안 믿는데도 잘 된대요.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물리적인 가치로만 평가하고 판단하면 안 돼요. 우리의 몸, 우리의 목숨, 우리의 생명 건강을 생물학적으로만 평가하고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가치는 영적인 가치예요. 하나님 없이 아무리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잘 살아도 영적인 가치에서 밀려나 있어요. 이걸 성경은 절대로 성공이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축복이라고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이해하시죠? 예. 여러분 장례식장에 가보세요. 어제 금요일 날 예배 드리면서 여기 할머니들 할아버지라고 내가 그랬어요. 다 믿는 권사님들인데 천국 가면, 이 세상 떠나면 이 옷 어떡할 거예요? 그랬더니 누가 입을까요? 그랬더니 아유, 누가 입겠어요? 대필해야지. 그래. 권사님이 이쁜 안경 쓰고 있어요. 권사님 그거 하나님께서 불러가시고 천국 가시면 그 안경은 아까워서 어떻게 해요? 아까워도 못 써요. 버려야죠. 남기고 가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천국은 이쁜 사람들만 가죠? 그랬더니 아닐걸요? 착한 사람들만 가죠? 그랬더니 어느 권사님이 예수 믿고 착한 사람이 갑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박수를 막 쳤어요. 그러면서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 뿐이지요. 남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진정으로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나라 천성, 저 멀리 뵈는 나의 시온성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이 땅에서 돌보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그 시대에 아합 왕이 시대에 불신앙이 창대하니까 나라가 완전히 그냥 어두컴컴한 거예요. 지도자가 잘못되니까.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내 말이 있기 전까지 여기에 비도 안 오고 이슬도 안 올 겁니다 하고 톡 끼게 했어요. 도망가게 했어요. 3년 동안이나 숨어 지냈어요. 도대체 아합이 잡아서 그냥 촉 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냥 엘리야를 그냥 번개처럼 옮겨버리니까 이렇게 그를 도대체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3년이 지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아합 왕 앞에 서라 그래요. 그래서 아합 왕 앞에 엘리야가 딱 서게 됩니다. 그리고 얘기해요.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다 갈멜산으로 모이세요. 그래서 백성들과 함께 갈멜산으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이 엘리야가 영적인 대결이에요. 굉장히 드라마틱한. 여러분 이거 다 설명할까요? 다 아시죠? 아니 물론 이거 다시 설명 쫙 펴놔야 되겠네. 시간 가는데. 그러니까 모르면 성경 보시고 다 아시죠? 모르시는구나. 큰일 났네. 그래가지고는 제단을 쌌어요. 이렇게 제단을 쌌단 말이에요. 이렇게 제단을 쌓아놓고 양을 2마리를 잡았어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먼저 이렇게 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제단을 태우는 신이 참신이다. 그러니까 백성들도 그냥 오늘날로 말하면 아멘 그런 거예요. 맞아요. 맞아.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 제단과 제물을 완전히 태울 수 있는 신이야말로 진짜 신입니다. 대결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대결. 영적 전쟁이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아침부터 정오까지 여러분 거기 400명이 갈멜산 꼭대기에서 850명이 거기서 막 푸닥거리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거창했을까요? 그런데 불이 아니라 성냥불도 안 내려. 불이 내렸어요? 안 내렸어요? 안 내렸어요. 오늘 반응하시는 분들은 큐티를 하시는 분들이 안 내렸어요.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조롱하는 거예요. 더 열심히 해보라고. 어디 마실 나갔는지, 어디 잠자고 있는지.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막 불 내려달라고. 나중에 안 되니까 칼을 빼가지고 자기 몸을 막 이렇게 상처를 내가면서 막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도 불이 내려와 안 내려와? 안 내려와. 왜 안 내려왔을까? 죽은 신이라 그래요. 세상에는 2가지 신이 존재한다고 얘기했죠. 하나의 신은 어떤 신이에요? 사람이 만들어서 숭배하는 신이 있어요. 이 신은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은 신이에요. 거기다 대고 아무리 무슨 푸닥거리 해도 안 돼요. 지금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많아요. 저기 일본에 가니까요, 집집마다 신주단지가 있어요. 저 태국에 가니까요, 집집마다 무슨 거다가 향을 펴놔요. 심지어 택시 안에도 막 있어요. 아무리 그래야 죽은 신은 대답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제가 대표적인 성경 구절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이게 죽은 신이에요. 그들의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들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우상이에요. 그런 우상을 하나님은 만들어라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그 우상은 어떤 거죠? 제가 우상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에게 정해 드렸어요. 우상은 이거예요. 영원할 수 없는 것을 영원할 것처럼 숭배하는 것이 우상이에요. 돈이 우상인 사람 있어요? 영원합니까? 그건 우상이에요. 권력은요? 영원합니까? 권력 숭배하면 그 우상이에요. 자식은요? 자식 훌륭하게 청와대에서 근무한다고. 내가 어릴 때 청와대에서 근무한대. 그러니까 동네 순진한 사람들이 자식이 청와대에서 수의를 하는지 경비를 서는지 몰라도 하여튼 청와대에서 근무한다니까 다들 꼭 이랬단 말이에요. 영원합니까? 아니에요. 근데 그걸 영원할 것처럼 숭배하는 거예요.
그 우상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 우상을 예의주시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어느 순간에 탁 박살내게 만들어져. 죽은 신에다가 아무리 푸닥거리 해도 불이 안 내려와요. 나중에 엘리야가 나서죠. 엘리야가 딱 나서서 이제 여기서 불 안 내려오면 큰일 날 거야. 엘리야는 죽는 거야 이제. 엘리야도 똑같은 놈이다. 엘리야가 딱 나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그 기도가 어떤 기도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앞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앞부분. 이렇게 기도했어요. 18장 36절 37절을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말 끝에 꼭 나오는 말이 있는데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입니다. 이게 같이 하시죠. 살아계신 하나님.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합시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자, 오늘 성령 강림주일이니까 같이 합시다. 여호와여, 내게 성령의 불을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성령의 불을 주옵소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때 어떤 역사가 있었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물을 잔뜩 세 번씩이나 부은 네 통에다가 그래서 물이 그냥 흥건하게 이렇게 흘러내리는 재물, 제단, 흙, 돌, 또랑이, 물까지 완전히 핥아버린 거예요. 그냥 할렐루야. 확실한 증거예요. 거기다가 막 일부러 불을 붙여도 안 돼. 이미 물을 갖다 막 첨벙하게 부었기 때문에. 그런데 여호와의 불, 이건 물리적인 불이 아니야. 하나님이 불이에요. 성령의 불이에요. 하늘의 불이에요. 그 불이 임해야 돼요. 우리 교회에도 그 불이 임해야 돼요. 불이 임해야 부흥이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 불이 임해야 돼요. 잠잠해서는 안 돼요. 뭔가 여기서 스파크가 일어나서 뭔가 이렇게 막 속에서 역동해야 주를 위해서 하고 싶은 말,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말, 찬양하고 싶은 마음, 봉사하고 싶은 마음들이 막 여기서 일어나야 돼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같은 여호와의 불이 완전히 다 살라버린 뒤에 백성들이 드디어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3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참신이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에요. 하나님만이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참신이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말씀 마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엘리야가 강력한 하나님의 감동을 받습니다. 어떤 감동을 받는가 하면 큰 빗소리를 듣는 거예요. 소낙 빗소리를 듣는 거예요. 지금까지 3년 동안 뭐가 안 왔어요? 비가 안 왔어요. 하나님의 저주예요. 심판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갈멜산에서의 승리와 바알 선자들을 기손신에게서 다 처단하고 난 뒤에 갑자기 그의 마음속에 큰 감동과 함께 빗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끝났다는 중요한 징조였어요. 이때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무릎을 꿇고 그 무릎 사이에 자기의 머리를 넣습니다. 배 나오고 뚱뚱한 사람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절대로 2달 전 박 목사는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지금도 조금 넣기 힘들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기도를 배워요. 여러분, 이 순간에 하나님의 강력한 감동이 왔을 때 어디로 올라갔다고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갔다고 그래서요. 거기서 기도하잖아요. 기도의 타이밍이 있어요. 우리가 무시로 늘 기도하지만 기도에는 타이밍이 있단 말이죠. 어떤 때 내 마음속에 강력하게 기도하고 싶은 감동이 확 올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때가 기도예요. 어떤 경우에 막 마음속에 큰 불안이 확 올라올 때도 있어요. 그럴 때도 기도해야 돼요. 어떤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이 음성처럼 확 들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또 어떤 경우에 하나님께서 내게 큰 은혜와 응답과 복을 주시겠다는 믿음이 확 올 때가 있어요. 막 성전으로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이럴 때 그 감동이에요. 이게 갈멜산에서 영적 전쟁이 직후에, 승리 직후에 엘리야에게 임한 마음이에요. 감동이에요. 그 마음을 여러분들 자꾸 여러분들이 제한하면 안 돼요. 그건 기도해야 될 기도 타이밍이에요. 그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역사를 나타낼 거예요. 이 감동이 있을 때 기도하셔야 돼요. 어떤 경우에 자다가 새벽에 벌떡 일어나서 막 감동이 되는 거예요. 새벽 기도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집이 너무 멀어서 못 와. 그래도 오면 그때는 은혜가 있어. 이봐요. 새벽 기도 안 올라가. 아멘 안 해버리잖아. 할렐루야. 기도가 좋긴 좋은데 하여튼 새벽 기도 나오라면 아유 나는 좀 힘들어요. 기도하고 싶을 때가 있다니까요. 근데 그러면 그 순간 거기서라도 기도하세요. 대신에 어디를 바라보면서?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세요. 그게 기도 타이밍이에요. 그리고 기도를 어떻게 했어요? 무릎을 꿇고 머리를 무릎 사이에다가 집어넣었다는 것은 뭐예요? 겸손과 간절함이에요. 돼도 되고 안 돼도 되고 반신반의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이건 꼭 간절하게 기도할 때 여러분들 이 장면을 떠올리세요. 어떻게 기도했다요? 땅에 무릎을 꿇고 오늘 저녁에 가서 한번 실험해보세요. 침대에서 땅에 하면 무릎 아프니까 침대에서 한번 넣어보세요.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얼마나 더 간절해지는가. 그래서 이게 안 들어가거든 다이어트를 시작하시고 이게 그 하여튼 늘 넣어야 은혜가 된다. 넣어서 한 1분 정도는 견뎌야 뭔가 간절함과 절실함과 겸손함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환에게 야, 저 바다 위 좀 한번 보고 와라 그랬더니 사환이 가서 바다 위를 쭉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또 가봐봐. 아무것도 없어요. 또 가봐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는데 아무런 현상과 아무런 사건이 안 일어날 때도 있어요. 그러면 기도 포기해야 되는 거죠? 그만둬야 되는 거죠? 아이고 기도만으로 안 되나벼 이러고 끝내버려야 되는 거죠? 그러면 안 돼요. 아시겠죠? 몇 번 가보라고 그랬어요? 7번 가보래. 7번째 딱 갔는데 뭐가 보여? 사람 손만한 구름이 얼마나 작은 구름이에요. 볼랑말랑한 사람 손바닥만한 구름이 하나가 떴네요. 구름이 보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결정적인 응답의 사인으로 보고 그 사환에게 가서 빨리 아합 왕에게 비 맞지 않도록 서둘러서 내려가라 그래라. 아직 비가 안 온 겁니다. 손바닥만한 사인만 본 겁니다. 구름만 본 겁니다. 여러분이 이런 사인이 보이거든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응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긴 시간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예요?
조금 후에 45절에 뭐게 조금 후에 어떤 역사는 바람과 먹구름이 확 몰아치더니 그냥 소나기가 3년 6개월 만에 소나기가 시원하게 내리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도 기도 안 할 거지요. 기도하시기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과 기도를 도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